우중가양 파니다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오늘 아침에 우리 장모사님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자꾸 아닌 것이 자꾸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놓치는 타임을 줄이는 거죠. 자꾸 와서 붙여놓으니까. 그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자꾸 붙여놓으면 길어진 거예요. 이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쭉 그게 길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쳐가지고 멍하고 있는 것이 길어지면은 그건 아주 문제인데. 왜냐면 그게 모아가 길어진 거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 쭉 이어지도록 자꾸 끊어지면 또 붙여놓고 해서 쭉 이어지게 하는 거니, 그게 붙여놓는 것이, 왜 그렇게 붙여놓겠어요? 그 모아의 반대는 뭐죠? 모아. 어웨이크닝이 뭐죠? 그렇지. 그 깨어있음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그게 어둠의 틈 사이를 주려고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모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틈, 그걸 주지 않으려고 자꾸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그 사띠가 훌륭해요. 사띠한테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보고 다녀야 돼. 사띠를 업보고 다녀야 된다고. 그 모아가 사띠의 그 깨어있음은 없고, 모아가 자신의 의식을 다 점철한다고 한다면, 정신세계를 다 점철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서 어둠이란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 눈뜬 장님이요. 안 보여.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쓸 수가 없어. 참, 사띠의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 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게 다 난감한 상태가 돼버려요. 얼마 전에 우리 해무주 부사님이 마부디 수도, 물이 안 나왔다며. 여기 물 한 번 안 나오면요, 요사체니 어디니 화장실 물도 안 나오죠. 세수도 못 해가지고, 어떨 때는 삼다수 물로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고양이 세수할 때도 있었어. 어떻게 세수는 눈곱을 좀 떼야 할 거 아니야. 그 법문을 하려면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지금 놀 때 세수 좀 하고 왔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면은 그것도 아주 완전히 암흑색이더라고요. 전기불은 아주 필수잖아요. 그게 거의 이제, 그게 보통 사람들은 목숨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너무 난감해요. 전기 한번 나가버리고, 이것도 가끔 전기 한 번씩 이제 전신주에 잘못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은 냉장고가 또 꺼져버리니까 다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아요. 자기 자신의 물 단수에다가 단전이 드는 것과 같이, 정신세계, 자신의 정신세계가 암흑으로 덮쳐버리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무량하게, 왜 대답 없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 마음은 늘 저승사자고 어깨동무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세음인사에도의 그 법어록을 이렇게 아까 살짝 이렇게 봤는데, 지난번에 내가 본문을 해줬는데요. 그 공동묘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공동묘지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그 길이가 아주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낮에 해가 여름철이니까 해가 길어졌구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알아차림의 그 깨어있음의 길이를 가속도를 좀 보라고. 자꾸 점검해줘야 돼요.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도 꽤 쌌대요. 그것도 엑셀레이트야. 그것도 엑셀레이트 밟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마부디 오거나 또는 시내 나갈 때 운전은 저절로 잘하죠. 자독방이야. 운전은 잘해요. 옆에 좀 푹 파 있거나 길이 안 좋고 그러면은 핸들을 저절로 돌려서 그 평평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엑셀레이터도 저절로 밟아지잖아요. 브레이크도 저절로 밟아지고. 그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살면서도 자신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엑셀레이터 밟아주고 브레이크 밟아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알아차림이 커진단 말이에요. 큰단 말이에요. 애기 사띠가 이제 어른 사띠가 된단 말이에요. 원래 지혜가 어른 사띠라고 한다면 그 지혜가 그냥 퍼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엑셀레이터도 밟아주고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자신의 마음 안에다가 정신세계를 그렇게 다뤄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올려준 말이 있었는데요. 올려준 글이 있었는데, 카페에다가, 삶이 괜찮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주고 지금 왔거든요. 여기 법당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좀 밥 먹고 살아. 그동안에 IMF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 다 제칠 뻔했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 그때가 사실 수행 쪽에서는 제일 위험해요. 그때 깨어 있어야 돼. 챙김을 더 해야 돼. 마음 챙김을. 어웨니스를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깨어있음이 늘 쭉 유지하도록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쪽에서는 수행 쪽에서는 게으름을 피울 때란 말이에요. 먹고 살만해 할 때. 이거는 또 깨어있다고 쭉 알아차림이 이어진다고 해서 또 좋아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아차림이 쭉 이어지면 이제는 법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왜 깨어있게? 법을 볼 수 있도록 힘을 기르려고 깨어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사띠가 돼야만이 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혜를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있음을 흐름으로 쭉 이어지게 하는 것은 지혜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법을 쭉 이어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아무 때나 어느 때든 갖다 써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있는 사띠로 하여금 늘 깨어있도록 하고
법을 갖다 써먹어야 돼요. 지혜를 갖다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과 지혜가 주인과 일꾼처럼 그렇게 상생 관계로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뭔가 깨어있고 법을 써먹는다는 것은 어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번뇌죠. 말하자면 그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없애는 용어로 깨어있으면서 지혜를 쓰려고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없애려는 것은 안 돼요. 그 관계를 번뇌가 왜 일어났지? 그 관계를 알려고 깨어있도록 그 깨어있음을 유지시키고 지혜를 써주는 거예요. 지혜를 써주면은 사실은 번뇌는 사라져요. 지혜가 자기 일을 하면 쌀대로 알고 지혜를 써주면은 있던 번뇌는 그냥 사라진다고. 근데 목적을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용어로 하면 안 돼.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수행해서 안 좋은 거, 번뇌, 나를 괴롭히는 걸 없애는 용어로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부처님께서는 없애는 용어로 수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수행이 아니다. 없애는 마음이 뭐죠? 그렇죠. 로바도 다 들어있어. 이 안쪽, 이쪽을 먼저 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없앴잖아요? 그럼 또 좋아한단 말이야? 편안하다고 해서. 그 뭐요? 그 편안함은? 그게 뭐야? 그러니까 끝까지 알아차림이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혜를 써줘야 되는데 그게 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관계를.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센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번뇌 관찰하는 쪽에서 힘이 약하면 칼을 볼 수가 없잖아. 번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쓰나미 같은 번뇌 같은 거 못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잠깐 너 기다려라고 하고 뒤로 물러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러나주는데 그냥 물러나주면 안 돼. 거기서도 알아차림을 쥐고 있어야 돼. 그때 알아차림을 쥐고 있으려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게 깨어있음이기 때문에 발을 자꾸 길러내서 지혜로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지혜의 힘을. 그럴 때는 중립의 대상으로 대상을 바꿔줘요. 일단 우선. 앞에 일어난 대상이 너무 쓰나미처럼 강할 때는 못 해보니까 물러나는데 물러나면서도 중립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대상을 삼아야 돼. 이게 바꿔주는데 중립의 대상으로 바꿔주는데 그것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만큼 알아차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마디 좋은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해. 삼매보다 더 중요한 게 사띠가 있음이야. 사띠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놈의 삼매, 노래를 불렀잖아. 그래서 강력한 삼매를 가질래, 알아차림을 가지려면 다 삼매를 갖는다고 그럴 거야. 만약에 선정을 가질래, 사띠를 가지려면 다 선정을 갖는다고 그럴 거예요. 그 선정도 사띠가 없는 선정은 위파사나에서는 못 써먹어. 가치가 없어요. 가성비가 없어. 그래서 대상을 번뇌같이 권한 못 해보는
그런 대상이 일어났을 때는 대상을 좀 바꿔줘야 돼요. 원래 마음을 갈고 닦아도 지혜를 내는 것이 지금 바꾸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은 사띠를 유지해서 아라시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지혜를 내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혜가 나쁜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자꾸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좋게 일을 하도록. 내가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자꾸 좋은 쪽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생겨서, 그게 진정한 수행이 아닌지. 좋은 쪽으로만 의도를 내는 게 뭐예요? 로바를 키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을 바꿔주는데, 그래서 이제 물러나는 것이 대상을 좀 바꿔주려고 하는 건데, 그때는 중립의 대상, 뉴트럴, 중립의 대상을 아라시름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아라시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혜를 내야 되는 그 씨앗이기 때문에. 모티브, 씨앗,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죠.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관찰하는 쪽, 지켜보는 쪽, 관찰하는 쪽에서, 수행하는 쪽에서 힘이 커지면, 그때는 그런 대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커지면은, 그때 보면 돼요. 그럼 절대로, 쓰나미 같은 그런 번뇌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선생님은 그 표현을 자주 강호동으로 표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싹들이 계속 길러내고 키워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지혜로 자라거든요. 성숙, 성장하거든요. 그런 일이지, 뭔가 없애고, 뭐, 누르고, 뭐, 일부러 바꾸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모아의 마음을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지혜로 놔두면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사띠를 길러내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것이 가속도를 쭉 빼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치면 다시 붙여놓고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게 지금 그 아라치의 가속도의 길이, 이 해의 길이, 해가 길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점검할 수 있어요. 아, 내 사띠가 좀 많이 길어졌구나. 그 말은 좀 커졌구나. 그리고 그냥 알고 있음을 안다든가, 저절로 알아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사띠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띠로 된단 말이에요. 그 있는 사띠는 여기 딱 안착이 돼서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딱 앉아서 도망가지 않으면은 번뇌한테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번뇌한테 허용하지 않아. 아주 틈틈이어서 사티 사마디가 아주 좋으면 그게 아다스림의 그 힘, 가속도거든요. 그게 아주 좋으면 그게 자신의 그 마음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틈이 없어. 번뇌가 들어올 틈조차 내주지 않아. 그 힘이 가장 좋은 게 이제 지혜죠. 해. 그때쯤 되면 그런 해는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그 연관 관계를 다 알게 되고요. 이해하게 되고요. 번뇌가 뭐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뭐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게 자꾸 알아갑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 이전에 잘못 안 것에 이제 바르게 고쳐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는 법이 바르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보는 법은 또 일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본다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넓어요. 본다라는 게. 응? 이해도 있고요. 작용한다, 일한다. 그래서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행위한다, 행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바르게 보는 법. 보는 법이 바르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팔정대에서 뭐라고 그러죠? 정견이란 말이에요. 정견은 지혜가 보는 걸 말해요. 이때 본다는 것이 작용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이해한다. 또는 꿰뚫어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꿰뚫어 본다는 게 뭐예요? 통찰이죠? 그게 직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직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게 역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동의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어들이 많고 반의어도 많다는 거는 법문해주는 용어로는 좋죠. 다양하게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모아주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언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빠나마타를 말하면 법문 못해. 뭐 이런 만 있어야 돼. 이게 몰라도 꿀먹은 벙어리고요. 빠나마타 한다고도 그것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요, 이게 보는 법에 있어서 본인의 존재가, 그 존재를 법계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 존재는 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법이 일한다라고 할 때는 법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재법모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선불교에서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선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윗바사나에 쓰이는 용어로 그냥 하겠습니다만은. 선불교 용어도 그 함축된 그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그 힘있고 좋아요. 근데 그 내가 이해를 하면 더 맛있는데 그냥 용어 풀이만 하면은 맛 되게 없어요. 그리고 선불교 용어는 좀 더 해학적이고 유목항스럽고 유머스럽잖아요. 그러면서도 직설적이고 그래서 그런 맛이 또 있어요. 왜 아마 선불교 선사들이 법문할 때 그런 그 맥락 그런 용어로 이렇게 법어를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가 되어도 코낄 구멍이 없다. 너무 재밌잖아요, 해학적이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법으로 그 진리로서 그걸 이해를 하면 진짜 재밌죠, 맛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소가 되어도 코낄 구멍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씨부렁거린다고 그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씨부렁거린다고 막 이렇게 폄하하고 막 그러는데 그 폄하할 게 아니라 본인이 깨달으면 돼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왜 그런 그 진리를 빠라마타 실제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갖다 쓰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그것도 선불교도 참 재밌습니다. 근데 말만 던져놓고 그냥 그 어떤 그 이치도 얘기를 안 해주고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듣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답답해서 천불이 나죠. 양파 껍질 까도 속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막 계속 돌아만 다니는 거야, 여기 찍고 다음 찍고 또 찍고 계속 찾아만 다니는 거야.
그 15도가 그 찾는 거 아니에요. 코앞에 놔두고 찾아. 바로 코앞에 있거든. 나웨는요, 현전에 있어, 현전. 파리묵항이야. 여기가 있는데 찾아. 깨어있지 못하니까 못 찾는 거야. 깨어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어디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어. 그대로 있어. 그게 as it i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대로. 어디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어요. 이게 갈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어. 그게 pause예요. P-A-U-S-E. 그럴 때 이제 무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No boundary. 평정. 평정심 아시죠? 그건 빤냐예요. 그 지혜. 그거는 양극단을 벗어나 버린. 그래서 no boundary란 말이에요. 그걸 선불교에서는 아마 불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불이에 대해서 내가 요즘 많이 고찰을 많이 해봤는데요. 절에 가면은 그 분리문이라고 있잖아요. 해탈문, 불리문. 어떤 데 가면은 그 해탈문이라고 그 일주문에서부터 그 천왕문 있잖아요. 사천왕상 있고 그 문은 지나가는 길을 그 해탈문이라고도 하고 분리문이라고도 하고 진여문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현판을 보니까. 그래서 그 불이라는 말이 참 그 잘 이해 참 잘해야 돼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거는 뜻풀이, 글풀이가 아니에요. 그 글로 풀으면 절대 못 풀어요. 그 파라마타 세계를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서 해탈이 안 돼. 응? 그러잖아. 불이문이라고도 하고, 해탈문이라고도 하고, 진여문이라고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 진여가 뭐야? 깨달음 아니야. 그럼 둘이 아니면 뭐냐고. 응?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라고 그래. 하나. 너도 나도 다 하나래. 그래서 네가 부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불교에서. 그 말 아주 좋은 말인데요. 그것도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가 부처다라고 할 때는 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말하지만 이미 여기 내가 있으면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다 너다는 이미 상대적인 관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되면 둘이잖아요. 이게 선형적인 사고로는 이게 못 풀어요. 계속 상반된 것이 계속 나와요. 있다 없다, 자다 타다, 상이다 단이다, 이쁘다 밉다, 탐이다 진이다. 이게 선형적인 사고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이거는 파라마타적인 그런 진리, 불법 얘기일 텐데, 빠냐띠 세계적인 그런 거를 벗어나는 그런 얘기인데, 빠냐띠 상. 그래서 이게 통자로 보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통으로 봐라. 통. 그러려면은 회통을 쳐야 돼요. 회통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정신적인 세계로 봐야 돼요.
공간성을 알아야 돼요. 동시적, 공시성을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그게 벗어남을 말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분법적, 이원론적이 너, 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양극단을 벗어남을 말해요. 이게 일단 너다 또는 꽃이다 라고 하면 벌써 이분법적이에요. 양극단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 양극단이 어디로 가냐면 종착지가 어디냐면 윤회의 끝이에요. 아니 끝이 아니라 윤회의 그 소용돌이 휴전,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다람쥐 쳇바퀴. 그래서 그러면 그 윤회의 끝이 어떻게 해야 윤회의 끝이 나겠어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사태와 지혜죠. 당연히. 당연히 사태와 지혜인데, 그 윤회를, 그 휴전을 멈추게 해야 하잖아요. 아까 보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파라마타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일체를 다 일어나는 걸 다 대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좀 만만치 않겠죠? 법문은 쉽지만 그 법문은 쉽고 또 듣는 사람도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 입지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법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깨어있음을 쭉 이어놔야 돼요. 있는 사태가 항상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볼 때 뭐 때문에 보죠? 어? 참 죽겠죠? 참 죽겠죠? 그렇다고요. 근데 그게 법어가 있어요. 뭐 때문에 보는가? 보는 것이 뭐 때문에 보는가? 아마 그걸 화두로 제가 수행 내내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존재의 문제거든요. 존재. 나가 지금 살아가는 그 존재의 문제. 존재의 문제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보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인식하고 지각하는 걸 발견해야 된다고. 이때는 본다는 것이 인식이나 지각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살아가는 삶을 말할 수도 있어요. 본다는 게. 재밌죠? 재밌는데 어려워. 그 보는 놈을 다시 보면 돼요. 너무 쉬워. 스님이 말하면 너무 쉬워. 그 다시 본다는 게 대상을 보는 거예요. 대상을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존재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필요가 없어. 뭐 때문에 보는가 하면 돼. 뭐 저 인도까지 가고 마하리시 그 사람이 찾아갈 것도 없어. 그 사람이 말했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렇게 말하던가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 그렇잖아요. 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나가 보여야 말이지.
안 보는 걸 억지로 그냥 찾고 헤매고, 저 인도까지 가도 안 보여. 마르시를 만났는데도 안 보여. 당신이 말했으니까 그 나 좀 내놔보셔라 해도 안 돼. 안 보여줘.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 뭐 때문에 보는 거야. 이거 하면 돼. 응? 보는 놈을 보면 돼. 보는 마음 아시죠? 이거 보는 마음이 뭐죠? 이거 보는 게 뭐죠? 그게 보는 마음이요. 응? 어쩜 나는 보는 게 뭐예요? 보는 마음이라고. 그놈을 다시 한번 보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어렵죠? 보는 놈을 다시 보면 그냥 알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나서 그놈을 잡아볼 수 있어. 그래서 보는 놈을 잡아보는 게 그게 명사수예요. 명사수가 양궁에 활을 던지면은 쏘면은 계속 10줄짜리만 맞히죠. 그놈이 자라서 이제 아는 놈이 되죠. 아는이면 끝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티 처음 오신 분들, 초심자들은 사티 연습을 해야 되고요. 알고 또는 때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들은 알고 하고요. 멀리 있을 때는 통째로 보고 전체적으로 통째로 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알고 하고 그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티가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 이렇게 좀 자꾸 체크해야 되고요. 지금 알미 있는가? 아닌 것이 있는가? 지금 알아채미 있는가? 이렇게 또 물어봐 줘야 되고요. 지금 대상이 뭐죠? 하면 이미 대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알고 있는 것이 대상이거든. 근데 또 찾아. 대상이라고 하니까 또 찾아. 내가 보는 쪽이 대상이 돼야 돼. 내가 아는 쪽이 대상이 된단 말이야.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알아차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뭐야? 깨어있음을. 그래서 법을 볼 수 있는 지혜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보진매도 길이에요.